16번을 천국에 대해서 들었으면 천국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그 유원지 같은데, 공원 같은 데를 가게 되면 뭐 생소하지 않습니까? 자주 뭐 그 공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유원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위치는 생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딱 가서 제일 먼저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안내도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도가 딱 주어졌어요. 지도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지도를 보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위치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하철에서 나올 때에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헤매지 않고. 그렇죠? 네.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요, 우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도는 여기 지어져 있어요. 지도, 이게 지도입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지도가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이게 내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리인지, 교인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성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를 찾아서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 편에 속할지, 이 사람들 편에 속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편에 속할지, 이 사람들 편에 속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성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누가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 명성이 높든 낮든 너는 한쪽으로만 가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를 향해서 가라, 이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다른 신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거룩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2차원적인 세계에서 천국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차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는 통치적인 개념,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자, 통치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도 불사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준비가 되셨죠? 이 정도는. 두 번째로는 장소적인 개념에서 본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있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곳을 미리 보게 하셨어요. 스베덴 보리도 이런 천국을 7번인가 3번인가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바울은 분명히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가고 싶으시죠? 네. 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면 안 가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2차원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3차원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 중에 우리가 3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자, 처음에 천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좋은 씨가 뭡니까? 좋은 씨가 말씀이죠. 그러면 좋은 씨가 있다는 말은 나쁜 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쁜 씨가 뭡니까? 왜곡된 말씀입니다. 이단의 말씀. 이단들은 항상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와 똑같이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왜곡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영혼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까지 왜곡하는데도 그걸 믿게 돼요. 그게 영혼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마인드,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오로지 진리만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서라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말씀보다는 내 사업이 먼저죠. 말씀보다는 내가 사놓은 밭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뭘 들여왔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샀는데 마음이 온통 그곳에 뺏겨 있습니다. 내가 뭘 샀는데 잘 샀나 못 샀나 가치가 있나 없나 마음이 뺏김. 도대체 말씀을 찾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요. 말씀을 찾을 여유가 안 생깁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시면 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뭘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는 옛 것과 새 것을 창고에서 찾아가지고 내오는 집주인 같다.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하고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견을 했는데 그게 구약입니다. 약속이죠. 옛날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그리스도가 올 거야.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구약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찾아오는 사람, 같이 매치를 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천국의 서기관인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요, 새 것으로 인해서 옛 것이 완성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네 번째는 천국은 일꾼을 찾는 포도원의 주인과도 같다. 주인의 마음과도 같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의 열매는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주든지 안 주든지 두 가지만 있습니다. 천국은 품삯을 계산하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얼마나 일했는지, 네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든지 안 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믿었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든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주님이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포기합니다. 난 도대체 안 되겠다. 난 도무지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주님은요, 원래 천국을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중에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을 끝까지 가지고 가실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신낙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게 되면 복낙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낙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원래 초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주님은 원래 유대인만 데리고 가실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다른 민족은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 기회를 허락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 첫 유대인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면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천국은 어떤 물질과도 같다고 물질의 비교를 하셨어요. 물질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지금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이 전부 씨하고 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이 전부 씨와 밭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역시 이 귀절도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겨자씨는 겨자씨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신 이유는 겨자씨가 씨 중에서 제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말씀이라도 자란 후에 그 씨가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안식을 주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씨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이라도 이것이 사람이 레마로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루에 정말 원칙적으로 하면 2시간 이상은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몇 끼마다 밥을 먹고 나서 묵상을 하시든지 잠자리에 들으시기 전에 묵상을 하시든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요, 별거 아닌 말씀 같지만 사실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심기어지면 이 말씀이 나중에 내가 안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풀 위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요, 더 이상 씨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나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편안함과 쉼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쉼을 얻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그렇구나. 새 소망이 생기고 정말 마음의 안도가 생기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정말 쉼이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요, 내가 이제 그런 쉼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쉼을 주는 형편에까지 이릅니다. 네. 내가 나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네팔의 홈과 프라사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가요, 네팔에서 사업을 크게 일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가 친척, 그를 아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면 될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깃들이기도 하고 그 나무에 비슷하게 자라기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지게 되면 그 말씀은 이제 그 씨로 존재하지 않고 큰 나무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천국은 누룩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누룩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른 설명을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다른 비유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앞에 다른 비유가 뭡니까? 겨자씨 비유입니다. 누룩하고 겨자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여러분, 겨자씨는요, 겨자씨 자체가 들어와서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죠? 큰 나무가.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겨자씨는 어떤 마음에 심겨져서, 어떤 환경에 심겨져서 그 겨자씨 자체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누룩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둘 다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네. 여러분, 빵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뭐 빵을 만들어 보진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빵을 가끔 만들긴 합니다만, 밀가루하고 누룩하고의 그 비율이, 배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나요? 네. 밀가루하고 그 누룩하고의 비율은, 밀가루가 100이면 누룩은 한 2.3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 2.3. 그러니까 밀가루가 1kg의 밀가루를 반죽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한 20g 정도의, 23g 정도의 누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가 전체를 바꿉니다. 2%.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 3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 전체를 바꿉니다. 어느 공동체든지요, 4% 인원이 바뀌면 그 공동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2%만 있어도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전체가 부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요, 여자라는 말에 집중을 해서 여자가 이세벨이다,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음녀다, 큰 음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씀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을 변질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전부 부풀게 한다는 이 말에 또 집중을 해가지고 교회의 팽창을 얘기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정의를 갖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스스로 알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셨어요.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 지정의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존재예요, 우리가. 이 존재인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이 지정의를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를 다 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치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쓰면, 참다운 교회가 쓰면 생명을 살리는 칼이 돼요. 마치 칼을 의사가 쓰면 생명을 살리게 되고 강도가 쓰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도요, 교회가 쓰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단이 사용하게 되면 생명을 죽이는 지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이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져요. 우리가 영혼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세상에 취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엄청 고민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심한 곤란에 처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돈에 집중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돈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사단은요,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너 이것만 하면 돈 벌 수 있어. 너 이것만 하면 돈이 있는 일을 만날 수 있어. 너 이것만 하면 경제적으로 나아져.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 말이 전부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왜곡을 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게 됩니다. 그리고 너 이것만 하면, 너 나만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 경제적으로 나아져. 천국은 뒷전이죠. 너 돈 만나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어두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명예 때문에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뭘로 유혹을 하겠습니까? 명예로 유혹을 하게 되죠. 특히 학자들한테는 이런 걸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 보면요, 신천지 교인들 중에 의사나 변호사, 이렇게 우리 소위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육신의 자랑. 여기에 또 고민이 되는 사람들은 육신의 자랑 쪽으로, 이생의 자랑 쪽으로, 육신의 정욕 쪽으로, 안목의 정욕 쪽으로, 이생의 자랑 쪽으로 그렇게 사단은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보다 학식이 뛰어납니다. 5,000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5,000년을 살아온 존재예요. 사단은 우리보다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우리 손 안에서 쥐고 놀지요. 갖고 놀지요. 얘는 뭐 건드리면 그냥 넘어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존재는. 우리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지혜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그 지혜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든지 아니면 누룩이든지 둘 다 영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전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말씀은요, 전부 부풀게 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잘 알곡처럼 쓰게 되면 알곡이 됩니다.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말씀을 알곡으로 전하게 되면 교인들이 알곡이 돼요. 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단이 쓰게 되면요, 가라지가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해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라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누룩에 대해서 구약에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 중에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룩을 사용하는 제사가 있어요.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사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번제는 무엇을 뜻합니까? 번제는요, 짐승의 살, 내장을 태웁니다. 바짝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죄짓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죠.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 다 태워서 없앱니다. 내 죄를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죠. 번제. 번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곡식을 아주 갈게 빻아가지고 그거를 태웁니다. 이 소제는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단하는 시간.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아주 잘게 부숩니다. 잘게 부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소재에는요, 부풀게 하거나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혹시라도 누룩이 조금이라도 섞였을까봐 소금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재에는 소금을 사용합니다. 소금이 누룩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사용해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 내 이웃과 기쁨을 나눌 때 이거는 키워도 된다. 배로 키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맥추절이나 오순절에도 누룩을 사용하라고 그러셨죠. 예. 이 누룩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영향력, 누룩과 같은 영향력, 겨자씨와 같은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네. 왜? 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듭나면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여지껏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교회에서.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면 나중에 우리가 거듭나게 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요, 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선을 행해서 거듭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선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선함은요, 거듭남의 조건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선후를 잘 알고 방향을 잘 잡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면 일단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죽게 돌아가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에 이른 사람들만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교인들은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귀한 알곡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